신학에서만 신론을 하나님께 배우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양이 많아서 이번 주말에 다 못할 것 같고 한번 더 알아낼 수도 있어요.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제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크게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어.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그래.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 바다 끝에 숨어도 다 아시고 하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비록 이렇게 초라한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당, 화려한 곳, 큰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사람같이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한이 없잖아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닮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에 가장 많은 단어가 사랑이겠죠? 사랑. 근데 성경에 사랑 못지않게 또 많은 부분을 찾고 있는 부분이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를 어디에 세워놓고 앉아 계실까? 어디에 세워놓고 앉아 계실까? 응? 하나님은 보좌를 어디에다가 펼치시고 앉아 계실까? 응?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보좌였고 또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은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 위에 보좌를 펴시고 또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보좌를 모든 성도들 위에 장막을 펴시고 그 앞에 놓으신다 했는데 성경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 다 같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 위에 세웠대? 의와 공의 위에 세웠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 이런 말이에요. 제데카, 미스파트 그런 말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때 공정하고 바르고 의롭게 하신다 그런 말.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심판을 할 때 내 편은 편들어주고 남의 편은 내 편이 아니니까 거부하신 분이 아니라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둘이 있는데 똑같이 잘못했으면 누구한테 벌을 줄까요? 믿는 사람이요. 왜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감싸야 되는데 감싸야 돼.
똑같이 져줬으면 하나님이 심판도 똑같이 하죠. 그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자, 내 자식이 있고 남의 자식이 있어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죄를 졌으면 어떻게 돼? 똑같이 징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평하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어떤 하나님을 봐요? 내 편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평 가운데 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97편 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 이사야서 28장 17절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 다 내가 거기다 기록을 못했어요. 성경만 있어요.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는 저울줄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측량줄로 정의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시기 말합니다. 또 이사야 30장 18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리라. 정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름받으리라. 하나님을 부를 때 정의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 공의하는. 먼저 공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 사랑의 하나님. 아니,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 대저 여호와를 정의의 하나님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해요. 정의의 하나님이라 불러라. 이사야 5장 16절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정의롭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이 거룩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왜 높이고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을 왜 높이고 찬양하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교회 설교 가운데 안 나오는 응? 정의롭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공의롭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빼면 하나님은 뭐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하나님이라 일컫는다.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뭘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뭘 자랑하래? 명철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그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만 안다고 했어요? 사랑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행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땅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기초해서 사랑의 하나님만 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거예요? 3분의 1 아는 거잖아. 그래야 안 그래?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명철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위에 서 있어요? 공의와 정의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삼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땅에 무엇을 행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늘 기억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제로 죽지 않으시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그러나 벌은 받으라. 벌은 받는다. 그게 뭐예요? 죄값. 공의 하나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의 하나님만 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뭣도 없이 겁도 없이. 예수 믿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할렐루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내 이 일을 기뻐한다. 그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세상을 오늘까지도 통치해 오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집도하면 블레셋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죠? 아말렉 이름 아말렉 다 죽여버릴 거예요. 와 사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맨 사랑만 하고 죄 짓는 것도 징계하지 않고 사랑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내 하나님 어떻게 해? 아말렉이 범죄하면 아말렉을 징치하시고 블레셋이 범죄하면 블레셋을 징치하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징.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 위에 기초를 삼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 가장 많이 예언한 성경이 어디예요? 뭐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뭐 전체가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겠지. 그렇지만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응? 공의와 정의다.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뭐가 있어?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서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다윗의 왕자를 굳게 하고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영원토록 뭐를 보존한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정의와 공의의 예수님이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의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11장에 가면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나 이새의 줄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야? 다윗의 아버지잖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나 1절에 이렇게 기록 4절에 가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그 예수님의 입술의 권세로.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마지막 날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라. 응? 입술의 권세로 악인을 심판하라. 그다음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정의로 자기의 허리띠를 삼는 예수님 한 쌍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온다는 거예요. 응? 우리 맨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만 하는데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하기를 그렇게 예언했다.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와서 다윗의 왕권과 그 나라를 강하게 세울 것이고 그의 허리띠를 공의와 정의로 띠리라.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을 인자함으로 왕위를 굳게 세울 것이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32장 1절에도 보면 한 왕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며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한 말씀 가운데 뭐가 따라다녀요? 공의와 정의가 따라다닙니다. 공의와 정의로 하십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로 살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아가지고 꺼져가는 진리도 끄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의 택한 종이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고 세운다.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분이 누구야? 그리스도.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지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 막 그러고 있지만 결국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택한 종이 뭐를 행한대?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베풀고 시행.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 다윗 가운데 한 싹이 나고 이세 가운데 또 한 아들이 나고 여기 보니까 한 의로운 가지 그랬어요. 이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이름을 여호와의 공의라 일컬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공의라. 여호와의 공의라. 에레미야 33장 15절에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낸다. 한 아들이 나게 한다. 한 왕이 나게 한다. 그때 다 수식어처럼 그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시행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이것을 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간혹 예화로 들어요.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장로님은 교회에 아주 충실한 종, 교회도 짓고 헌금도 말이야 인정받는 장로님. 근데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이 친구는 장로의 삶을 잘 알까 모를까?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같이 평생을 살아왔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어. 예수님 장로를 보니까 어이구 사랑하는 장로야. 아이고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너에게 영원한 평강과 안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마.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친구, 장로 친구가 심판대에 왔어요. 딱 왔어요. 너는 평생 예수도 안 믿고 네 마음대로 살고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넌 지옥에 가거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 친구가 잠깐만요. 할 말 있어요. 뭐냐? 저 장로 쟤는 교회만 다녔지 나하고 악한 짓 하고 술 먹고 뭐 돌아다니고 하는데 똑같이 다 했어요. 그 자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쟤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어때? 쟤는 예수를 믿었고 너는 예수를 안 믿었느냐?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얼굴이 빨갛게 홍당무가 될 거예요. 왜? 공의롭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돼요? 공정해요. 공정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는 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삶은 누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삶을 지금부터 새롭게 바꾸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부터 삶을 새롭게 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삶은 늘 그대로이니까 교회 올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이 삶은 변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거로 다 된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사랑만 했어. 사랑으로 정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공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정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슴밭에서 가슴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서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열매를 맺었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위로가 되는 건 이유가 뭐예요? 30배 위로가 돼요. 응?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작은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준 그 상도 잃지 않는. 소자에게 냉수 떠주는 그게 무슨 상이에요? 네? 이웃에 대한 가난하고 약하고 고아된 자들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은 사랑을 베푼 것도 내가 다 기억해 주마.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워낙 인생들이 사랑하지 않고 워낙 인생들이 사랑을 베풀지 않으니까 작은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라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됐어요?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됐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어요? 성경에 부지중에 그랬대. 부지중에 천사인지 모르고 어떻게 천사인지 모르는데 그 때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다가 이렇게 그늘에 쉬고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쏠살같이 달려가서 천사도 아닌데 아는 사람도 아닌데 기인도 아닌데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닌데 가서 데려다가 끌어다가 발을 씻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막 꽃차를 준비하고
그렇게 음식을 떡을 준비해서 대접했을까? 사랑이 이 아브라함이 그때 약간 자기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은연중에 이끌어갔잖아. 그런가요? 리브가가 물들어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종이 이렇게 있다가 오시오 나에게 물 한 잔을 주시오. 그러니까 막 지고 나오다가 내려놓고 물을 하나 딱 줘. 그런 다음에 다시 낙타도 목이 마르겠네요. 내가 낙타를 위해서도 길어올게. 가가지고 막 길어와. 그리고 막 대접해. 리브가가 그때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짝을 지어주려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요?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거. 갑자기 이렇게 삶이 변했어요? 믿음으로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힌트. 우리 과거에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문이 막 잠겨있어. 대문이 아무도 없는데 여보시오 지나가는 과객이 오시다. 하룻밤 뭐가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 종이 나와가지고 문을 찌들이 열고 이제 사람방에다가 식사부터 식사를 대접하고 막 이래. 그게 뭐였어요? 뼈대 있고 그 다음에 칭찬받고 그거를 해서 존경받는 사람의 인품이었어요. 응? 그래 안 그래? 과거에 대같이 아주 악동한 사람들은 뭐 두려도 안 이뤄지지만 소문난 집은 뭐 경주 최부자 집 이런 집들은 지나가는 과객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는 이유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방 내주고 식사 대접하고 아침까지 챙겨주고 그래서 보냈단 말이지. 그게 뭐예요? 문화였어요. 삶이었어요. 과객 이웃을 대접하는 삶이었어요. 리브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획가닥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삶이 평상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습관이 몸에 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할 때 적어도 이와 큰 상단을 이끌고 그 가문을 이끌어갈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과연 이와 같이 나그네와 고아를 대접하며 마음의 인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만나는 거지. 그런데 마침 아리따우기도 하고 처녀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존귀해 보이는 아가씨가 나오네.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대로 물을 떠주고 낙타에 든 물을 길어주고 하더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갑자기 획가닥 하나님이 뭐 성령을 야 저들 한번 대접해봐라 이렇게 아니고 아브라함 역시 지나가는 과객이나 나그네 널 얼마나 더워요 당신. 그 사막에 갈 때 아주 좀 힘들겠구나. 나도 똑같은 처지에서 삶을 살았는데 쫓아가서 아이고 잠시 와가지고 좀 쉬시오. 그래서 발도 닦아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고기도 내주고 떡도 내주고 가장 귀한 버터도 내주고 그렇게 대접을 하였더니 그들이 누구였더라? 하나님이었다. 천사였다.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해야 됩니다. 어떻게 천사를 대접해요? 한 번도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천사는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오는데 어떻게 대접을 해 천사를? 그렇게 천사는 아이고 물 한 잔 주시오. 그냥 아무 남녀 안 옷이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천사를 대접해? 천사같이 나타나면 대접하지.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합시다. 100일 기도해보세요. 천사가 알아봐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가난하고 과부되고 나그네되고 약한 자를 돕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 그 중에 천사도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만나게 돼요. 축복된 사람. 아멘. 하나님은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오르십니다. 아멘. 그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작에 이름을 깨달았어야지 내가 많이 쓰임 받았을 텐데 이제 와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가운데 또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천사를 대접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400년 후에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거야. 그리고 400년 후에 가나안을 이끌어올 거야. 그런데 왜 객이 되냐면 그 말씀은 잘 몰라. 왜 객이 되냐면 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못했어. 꽉 차지 않았어. 내가 심판할 만큼 아직 죄가 차지 못했으니까 잠시 애굽에 가가지고 번성해가지고 400년 후에 들어올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돼? 가나안이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그 땅을 어떻게 다 멸하고.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가득 찼으니까 이제 심판할 때가 됐으니까 심판을 하시고.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찼을 때 400년을 데려와서 이 땅에 차게 할 거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불순종. 그 뭐예요? 이사야 48장 1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어리에서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러잖아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조상들이 아브라함이고 유다다 그렇게 하는 백성들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 다음에 중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하나님을 왜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안 지내서 싫어하시나요? 예배 안 들어서 싫어하시나요? 하나님을 버리셔 싫어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불순종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은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도 가면 안식일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에 못 들어오니까 한 열흘 13일 가니까 주일을 지나게 돼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나게 되잖아.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안식일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검은 모자, 뭐 여름에도 털모자 쓰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털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그렇게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는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현대식 건물이 높은 층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주일날 내려오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층을 누를 수가 없어. 층을 누를 수가 없어. 이것도 일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서도록 세팅을 해놔. 금요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돼. 모든 층에 쓰니까.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열리고. 막 더워. 막 더운데 이제 회당에 에어컨을 틀 거 아니야. 에어컨을. 그럼 뭐 우리나라나 거기나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천방지축이지. 막 뛰어다 돌아다니다가 콘센트줄을 발에 탁 차가지고 에어컨이 꺼졌어. 어떻게 해야 돼? 더운 데로 있어야 돼. 켤 수가 없어. 더운 데로 있어야 돼. 어느 박사님이 갔는데 그러고 있더래. 응? 그래서 꽂아줬대. 그러니까 너무 좋았더래. 자기들은 못하고 꽂아준.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하나님과 진실되어 공의로움이 없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에요? 공의와 정의잖아. 하나님의 보좌 공의와 정의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닮아. 마귀를 닮아도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거죠.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신선한 성읍이여 장기가 되었는고 어찌 덩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정의가 공의가 없고 창기가 난무하고 살인자만 있는 한 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어 그런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공의가 정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합니다. 그럼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한국 교회나 이 세상의 교회를 본다면 오늘 어떻게 하셔야 맞아요? 심판하셨죠. 지금 징계해야 맞죠. 징계 받을 자리에 와 있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때요? 세상 가운데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개독교 뭐 하여튼 욕을 먹고 지네밖에 몰라. 그렇게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고. 아무리 나 목사요 얘기하면 뭔 발에 걸리는 게 목사야.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왜 그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해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사람 요즘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하고 열심히 다해요. 그렇게 유대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가운데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없다. 하나님이 그럼 거하실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신다는데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삼으신다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사랑은 없고 자기 욕심과 거짓과 진실됨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속이고 교회가 지어져요? 좀 돈이 있는 유력한 장로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를 지어진다. 조그만 성도들 몇 푼 내가지고 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보면 처음에는 작은 돈이 모아지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되면 큰 물질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지게 하시잖아요. 근데 큰 물질을 대부분 낸 그 장로님들의 삶이 어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직장에 월급 줘야 될 그 직공들의 월급 제대로 안 줘. 돈도 안 줘. 상해금 줘야 될 거 제대로 안 줘. 돈 다 떼어먹고. 목사를 물려주죠. 그렇게 해서 했던 분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직탄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내셨습니까? 돈 많이 내. 이 교회 세웠습니까? 주춧돌에 제일 크게 쓰잖아. 아무의 장로님의 헌금을 통해 지어진 교회야.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 회파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응?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해도 하나님이 다 거기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왜? 보좌를 내릴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리를 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이 복된 삶이겠어요? 그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으면 어떤 삶이 복된 거겠어요? 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아름답지. 그것이 복되지. 이사야 32장 16절과 17절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가 광야에 거하고 정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가득 찰 때 기름진 밭과 축복들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 공의로운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로운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공의로운 삶을 삽니다. 공의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인데 이사야 33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행하며 이 세상에 가증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토색하는 것 쳐다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손으로 뇌물을 주려고 할 때 안 받고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는 거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뇌물 받아서 문제가 돼가지고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 아무하는 매국회의원, 아무하는 정치가, 아무하고 누구 뇌물 받아가지고 뇌물 수수했다. 받아놓고는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부끄러우지도 않아.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모함을 받고 내가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또 거짓말까지 악 위에 악을 덮어 씌우고 있잖아. 귀를 막아 피 흘리는 자를 듣지 않아.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아. 그런 사람 높은 곳에 가.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돼. 늘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아. 우리는 뭐 물에 걱정은 않지만 그 사막에 물이 얼마나 필요해. 물이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이 받는 거야.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예수 믿고 복 받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복 받은 사람 많지요? 그럼 복 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럼 왜 약속이 틀린 거야? 왜 약속이 틀린 거야?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네. 말씀들이 행하지 않는. 응? 그러잖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그러잖아. 근데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복 못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기다리는 같아요. 사람이 더 많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안 믿어도 복 받을 사람이에요. 삶 자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기다린 사람은 안 믿어도 못 받고 믿어도 못 받을 사람. 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다. 약속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높은 곳에 거하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양식이 물이 끊이지 않는 약속이 있잖아. 약속한 삶이 있잖아. 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떡반죽 끓여도 복이 있고 엎어져도 그 앞에 10,000원짜리가 있고 뒤집어져도 그 앞에 50,000원짜리가 있고 응?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예수 믿고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복을 못 받는 거야? 남편 구원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잖아. 교회에서 기도하고 남편은 믿음 대단하다는데 집에서는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남편한테는 바가지는 막. 저런 여자가 하나님 믿으니 내가 안 믿어. 집에 와가지고는 아이들이나 남편 대할 때는 막 사자같이 날려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승질내고 말이야. 교회도 안 가는 이 마귀 새끼라고 막 이래. 그러면 남편이 교회 가겠어요? 안 가지. 기도하면 어떻게 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아멘.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하느라 먹여 살리느라고 고마운가 감사한가. 그래서 그 발도 닦아주고 안마도 해주고 사랑을 베풀면 그 남편이 가시요. 머리가 있는 이상 곰곰이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왜 이럴까. 야, 이게 하루 이틀 하다 말이야. 그런데 계속 사랑을 베풀면 나중에 어떻게 돼?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어. 아멘.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래서
교회를 쫄쫄쫄 따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 감사하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시간에 집에 가는데 마귀 새끼라고 손도 못 대게 해. 오지마! 그렇지. 으이! 응. 이 남편이 교회를 가나.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가 되었으면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보려고 애쓰고 지혜를 받아서 공의의 정의의 말씀대로 자기 앞에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사랑해야지. 그럴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말로만 교회 와서만 그냥 여기 천사 같아.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요즘 신방이 없잖아요. 원래는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블루스 목사님이 가가지고 신방을 딱 가보니까 막 개판이야. 소주병 넣고 막 맥주병 먹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런 거를 가서 이렇게 신방에 대해서 필요한 거예요. 불쑥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믿음으로 사는가 그게 신방이에요. 뭐 대신방 무슨 이래가지고 막 봉투 준비해놓고 뭐 복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해 그게 신방이 아니고 무슨 헌금 거들어다니 그게 신방이 아니고 은하님께 기도하다가 목사의 마음속에 아무개 집사 요즘 삶이 어떤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막 그냥 머리끄댕이를 붙이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 집사가 삶이 이렇구나. 그래서 판단하고 그 믿음을 교훈도 하고 화해도 시키고 신앙도. 그래서 그런 사람 가운데 가보니까 정말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순종도 잘하고 기도도 생활도 잘하고 가정이 모범적이고 그런 사람들 권사시키고 그런 사람 장로 세우고 그러라는 거야. 성경이 삶을 보고 신방을 통해 그냥 돈 많이 내니까 집에는 어떤지 뭐 몰라. 쫙 가면 장식장 있잖아요. 이렇게 크리스탈 가면 장식 양주들이 종류별로 다 있었죠. 우리는 먹지는 않는데 장식으로 이렇게는 아니 장식으로 왜 그런 걸 해놔? 다른 아름다운 것이 많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많고 말이야. 그 크게 그럼. 그래서 신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신방을 하는 거예요. 자주자주. 삶 가운데, 골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눈으로 살펴보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고 있다.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 사랑하는 딸, 말씀 가운데 잘 사니 내가 좋은 남편을 줘야 되겠고 사업에 축복을 줘야 되겠고 막힌담이 없도록 그 앞에 장애를 제거해 줘야 되겠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받게 되어 있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 예수 믿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살아. 아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라. 아멘. 내 너의 길을 축복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축복하리라 은혜를 주리라 아멘 그래놓고 돌아와서 똑같이 살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5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을 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백향목이 많다고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냐 이 말이야. 먹을 것을 많게 했냐 이 말이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대로 쫓아갔더니 그 앞에 형통하였느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왜 합한 자라고 그랬어? 찬양을 즐겼어. 응? 열왕기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일외에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내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 자기 원수도 자기 눈앞에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도 왼손데 안 죽였어. 그 옷자락을 비면서도 그것까지도 가책을 여겨가며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복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합합니다. 내 명령을 그 앞에서 다 순종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를 기뻐한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면 평안함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넘치는 양식이 떨어지지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예수 믿은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돼? 예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복이 찾아오고 능력도 찾아오는 거예요. 함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구나. 16절은 뭐라는 줄 알아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아멘. 이와 같은 공의의 정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복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가 너무 짧다. 설교 너무 짧다. 목사님, 근데 빨리 끝내야. 누르세요 이제 끝났어요.